4장 4절로 7절 교독해서 읽을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수요 예배 때 특송하셔도 됩니다. 주일 낮에만 특송이 있는 게 아니고 수요 예배도 특송이 있으니까 여러분 특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궂은 날씨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일감을 지시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바다를 그리워하고 꿈꾸게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 말이 참 생각이 많이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그 집들에서는 시켜야 하는 엄마와 하고자 하지 않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실갱이가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또 먹을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는 사람과 해야 되는 사람. 근데 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주로 집중하는 게 점수, 등수에 집중하고, 그 아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할지, 그리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야, 네가 공부를 좀 해야 어느 대학을 가지 않겠냐, 어느 정도 해야 인서울을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등수 하나에 울고 웃고, 근데 정작 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꿈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꿈을 아무리 심어준다라고 해도 큰 그림보다는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큰 꿈, 그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태도. 설교를 듣는 태도.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태도. 내가 어느 집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밥을 진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정말 뚝배기를 씹어 먹을 것처럼 먹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말미에 그랬어요. 참 밥을 맛있게 먹는다 그랬더니 자기는 엄청 맛있게 먹는데요. 근데 그분은 탁구를 칠 때도 엄청 열정적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자세가 되게 열정적인 거예요.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적어적 먹는데 굉장히 그게 불쾌하지 않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깨작깨작 되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꿈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 오늘 본문을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뭐냐? 매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게 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쁠 일이 없는 게 문제야. 이게 그렇잖아요. 기쁠 일이 없고 잘 웃어보지도 않았고 늘 그 성공한 50대 인상 아시죠? 성공한 50대 인상이 딱 이 인상이에요. 무표정한 인상, 조금은 위에서 아래로 사람을 보는 인상, 이 인상이 성공한 50대 인상이에요. 전반적인. 우리 교인들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웃질 않는 거야. 왜냐?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웃어야 될 환경이 없으니까. 요즘 같은 때 웃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코로나 때문에 빵빵 터지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은 일 좀 실수하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그 며칠 전에 그냥 그 마스크 없이 이걸 탔단 말이에요. 차를. 그랬더니 마스크를 쓰라는 거. 근데 마스크가 없는 거 놓고 온 거예요. 부랴부랴 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뒤에 있는 어르신이 불쌍해 보였든지 툭툭 치면서 이거 탁 꺼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고 뭔가 좀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지적하고 이러는데, 그 순간 속에서 마스크를 하나 건네는 여유가 굉장히 저를 웃게 하고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면 저조차도 왜 뭐 때문에 기뻐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어땠나요? 기쁘셨나요? 아니면 힘드셨나요? 기뻤는데 저녁이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데, 성경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도 이 맥락이 비슷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을 읽다 보면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일이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율법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왜 기뻐해? 억지로 기쁨과 감사를 강요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이분은 뭐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그리고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좀 가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론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이름은 잘 몰라도 우리가 아들러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 이건 대부분 이 아들러의 심리학에 기초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선택입니다. 선택. 뭘 강조한다고요? 선택. 여러분들은 오늘 수많은 갈등 가운데 예배를 오셨잖아요. 비가 오고 좀 굳은 날씨 가운데 또 이렇게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자, 그리고 좀 더 자자라고 하는 유혹을 무릅쓰고 예배에 오신 거잖아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내가 예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택한 것이죠. 예배 10번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온 선택이란 말이에요. 아들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유전이나 성장 배경, 그리고 나고 자란 지역이나 입사한 회사,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트라우마 많이 얘기하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잠을 잘 못 자. 이건 여러분, 이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 과거의 문제의 차이인가요? 내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좀 불우했어요. 그래서 난 어둡게 자랐어. 그런 사람이 꼭 인생이 어두워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두운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긍정하겠어, 내 인생에 소망을 갖겠어, 희망을 갖겠어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희망적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내가 불우했기 때문에 내 인생도 불우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불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들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과거의 원인이 있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찾아오는 선택 중에서 나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포장하려면 뭔지 아세요? 천국을 소망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매 순간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다? 기쁨을 선택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기쁨을 선택하면 그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지키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너 왜 기뻐하지 않아? 너 왜 기뻐해? 이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나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어.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코로나가 우리를 좀 어렵게 합니다. 뉴스 보면 이제 해고, 이게 정말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우리 목회자들 보면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는 드리지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드렸던 물질도 남이 보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모든 것들이 다 준단 말이에요. 교회도 어렵죠.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암울한 전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속에서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오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 수는 없느니라. 자, 사람이 장래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아무도 없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는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내일 나에게 불행이 닥쳐오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전도서에서 솔로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람을 주장해서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있다 없다? 바람아 불어라. 그럼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불죠. 여러분 말 속에 바람이 움직일 건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100살을 생각하지만 100살 넘어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0살보다 적게 살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단언컨대 100년 후엔 여러분 아무도 여기 없어요. 맞죠? 제가 예언한 거죠. 우리가 뭐 100살 넘게 살 수 있겠습니까? 100살, 그러니까 죽을 날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수많은 사람들과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이 살육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싸우는데 타인하고 싸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타인과 이렇게 평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른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쁨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삶의 태도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같은 일 속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주 모이는 이제 이 4명의 가정이 있는데, 그 3명의 가정이 그 MBTI로 보면 ENFP예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인 거, 오늘만 사는 사람들. 너무 즐거워. 그 사람들은 보면 막 즐거워해요. 막. 근데 제가 보면 답답한 거예요. 보면 답답해. ENFP하고 저는 좀 반대거든요. 저는 항상 할 게 정해져 있고 이런 삶을 사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즐거운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일을 할 때는 또 개발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분들은 늘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답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뭐 하겠어요? 부러운 거예요.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걱정하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좋아지면, 좀 더 나아지면 내 삶이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기쁨이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 옆에 앉아서 기뻐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내가 너 옆에 앉아서 죽겠어가 아니라, 내가 당신 옆에 앉아서 너무 기쁘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기쁨을 선택하는 삶, 기쁨을 유지해 나가는 삶의 매뉴얼이 뭐냐라고 했을 때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늘 아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염려가 많으신 분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염려가 많으세요? 예. 우리 모두 염려가 많아요. 왜냐? 수많은 사람 뉴스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마라 마인드 컨트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목사가 그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차라리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냥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얘가 뭘 먹고 사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늘 부모가 자식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걸 제가 잘 못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은 수많은 다툼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마음이 늘 바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첫 목회를 할 때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리고 오늘은 좋았다가 바닥으로 꺼졌다가, 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또 안 좋을 때는 원수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다가 가만히 멍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교회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맞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맞으면 이 교회를 단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래야 사니까. 저는 제 신앙생활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그것이 제 신앙생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왜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김으로 교회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교인들의 마음이 바뀌는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염려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걱정이 아니라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이 많죠. 근데 그 근심 속에서도요, 염려하는 교회가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해서 교회를, 살림을 좀 아끼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뭘 하면 좋을까? 코인 노래방을 만들자. 코인 노래방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노래방에서 코로나가 없어졌어. 농구대를 만들자. 농구하다가 코로나가 걸렸어. 농구대가 사라졌어. 그럼 뭐 하겠냐? 애들 카페에서 이제 USB에다가 충전 많이 하잖아요. 곳곳에다가 USB 충전기도 다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이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준비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그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이런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교육자들이 너무 마음고생을 할까 봐 늘 점심 식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이
엘리베이터에서 치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웬 치킨 냄새가 이렇게 교회를 진동하냐 했더니 교인들이 어제는 피자, 오늘은 치킨, 그리고 뭐 내일은 돈가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사를 이제 대접하지 못하니까 배달을 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게도 주소서, 할렐루야. 사람들이 움츠리고 염려할 때마다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더 정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더 뭉쳐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기쁨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염려를 맡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내어 맡기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여러분 요즘에 기도 생활 어떠세요? 기도 생활 많이 힘드시죠? 기도 생활이 힘들어요.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요. 기도의 깊이가 얕아지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더 옅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생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막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 집은 생활의 공간이지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주일날 CBS에서 이렇게 신앙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주영훈인가 그분이 이렇게 여자분하고 대담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참 별로 이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대단하게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무당을 전도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자꾸 그 옆에 무당이 살아가지고 무당에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당이 자기 얘기를 술술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수해 주지도 않고 뭘 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를 보고 이렇게 술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기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고.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무당 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중에서 제 인상 깊었던 얘기는 뭐냐면, 무당이 선무당이요. 네? 무당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 그건 안 보여. 근데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 정말 기도하고 있니? 무당이 널 봤을 때 우습게 보지 않을까? 여러분 우습게 볼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염려를 주님께 끝까지 내어 맡길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엉덩이를 붙이고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의 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예배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자꾸 불화하게 되고 무엇인가 쫓기게 되고 내 삶의 넉넉한 부분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된 분들이에요.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나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내일을 위해서, 생명나무교회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늘 기도했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말로써 그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병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내 병을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아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식어져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 다시 주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기도가 이 성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서 얘기하는 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합니다.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진짜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마스크를 준 어르신한테 너무 진짜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내려서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하나씩 여분으로 갖고 다니다가 마스크를 안 쓴 사람한테 마스크 쓰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 딱 내밀어서 마스크 쓰시라고 라고 하면 얼마나 세상이 따뜻해지고 그 받는 분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왜 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감사의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예요. 만약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감사라고요? 우리가 많이 하자. 하나님께서 이 부탁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입찰을 따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이 시험에 붙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기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기도 다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이건 조건부 감사죠. 그럼 뭐예요? 이건 조건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런 경우 어때요? 들어주시잖아요. 또 다른 형태로 바꿔서 들어주시거나 돌아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감사도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거라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서 기도라도 하잖아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라도 하잖아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무슨 때문에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라고요? 이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건강을 주시지 않았으면 감사 안 할 뻔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것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래, 어떤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어.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왜냐? 저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다가도 확진자와 스쳐 지나가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면역력이 좋아서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면역력이 약해서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걸 지키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뭐죠? 걸리지 않는 것이죠. 걸리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내 삶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는 기뻐했는데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로또의 인생을 살아가시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염려가 끝날 때까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내 안에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매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 나는 기쁨을 선택했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고, 염려가 생길 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수 없는 그때 내가 삶의 작은 것들을 찾아내어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러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끈질기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일상이 된 우리의 삶 속에 예배는 멀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만남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라도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정말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사간 가정도 있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정도 있고, 이런 시간 동안 더욱더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 또한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가정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만 구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와 함께 만나고 독려하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